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별안간에 갑자기 또 생각지 않은 그러한 그 고난이 아니고 앞으로 고난 당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고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 상황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점수로 본다고 하면 100점에 해당되는 대답입니다. 뭐 더 이상 확실한 대답이 없지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그만큼 눈치가 빨라서 또 베드로가 순발력이 있어서 대답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지요. 베드로의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똑똑해서 대답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인정을 받았어요. 자,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유대교에서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 그동안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일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인정받고 또 환영받고 어디 가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어려움을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임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3일에 그러니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데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이제 빌라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처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을 그냥 상식으로 볼 때에, 사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돌로 정말 잘 지었어요. 아름답게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사실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야말로 이거는 헛소리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이고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확실한 고백을 했던, 그야말로 최고의 고백을 했던, 100점짜리의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고, 이걸 상식적인 면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표면만 보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표면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예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아니 방금 전에는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사탄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섬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 물리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바로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를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딱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베드로는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하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대전제가 뭐냐면 순환 예고를 하는 이 예고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일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순환 예고를 했을 때 그 순환 받는다는 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순환이 싫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다 잊어버리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 당하신다는 것을 미리 기억을 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고 이러면은 순환 당할 때 우리 예수님 순환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염두에 둬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대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한 이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해석하고 표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마음속에 탁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면을 볼 때에 정확하게 그 진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보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상식이 아니라 진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